하나님 나라의 법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이렇게 한 군데 말씀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로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똑같지 않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경이 넓혀질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교제할 때는 두루마리 책을 다 펼쳐놓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두루마리 책을 다 펼쳐놓고 교제하다 보면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다 보면 높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이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는 바로 에베소 3장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교제할 때 이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거죠. 이 교회는 이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된 그 말씀들을 우리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모든 예배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 나중에 똑같이 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게 되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제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 보시게 되면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김윤종 사명자님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범인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서 관제와 같이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요 말씀이 뭐냐면 바울께서 죽음에 임박했다 이겁니다. 그 바울은 자기 죽음을 알잖아요. 여기 차근히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제 펼쳐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찾아가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이렇게 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 말씀 자체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자 예비됐다는 것이죠. 그럼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어려운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네. 그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재판 안 하셔.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한테 맡겼지만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우리한테 넘어왔다니까. 그 여러분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 맡기면은 여러분도 재판합니까? 심판 안 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 안 하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몰고 가는 것이 전부 다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절대로 심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어디에 맡겨버리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그 말씀의 법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법이 이렇게 선포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책에 두루마리 책에 의거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여러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올 때 이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쭉 39권이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또 이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을 모세 뭐라고 그래요?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법이 사랑의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하게. 그러면 이 법이 하늘의 법이라 이거예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인데 이 법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 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완성한 이 법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유다서에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무슨 법이 되느냐 하면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니까. 성령의 법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재판장이라고 그런다니까.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지금 율법과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일단 법을 다 펼쳐보자고요. 이 재판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넘어서면 지금 여기 이제 또 펼치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1장, 11장, 19장, 20장이에요. 20장에 보면 백부자 심판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백부자 심판대가 있다니까. 그 백부자 심판대가 있으면 여기에 재판장 계시죠? 여기도 재판장이 계셔요. 왜? 이것은 여기 십자가를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완전한 예수 믿다가 죽었든 안 믿다가 죽었든 간에 영의 심판을 완전히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렇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지옥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불못이라고 돼 있다. 불못. 이렇게 해서 다시 영혼으로 갑니다. 그 영혼으로 가는데 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에요.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법은 이렇단다. 재판은 이렇게 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재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재판상에 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인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재판장에 대한 이 말씀을 자꾸 교제하고 백부자 심판대에 대해서 자꾸 교제하다 보면 지금 백부자 심판대는 성경 말씀에 볼 때는 이미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분이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왔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BC 4000년, AD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할 때 하나님의 이 땅의 계획은 7000년이에요. 근데 그 7000년 속을 깨달다 보면, 말씀을 깨달다 보면 영원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그 7000년 속에는 수억만 년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쯤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품고 2018년이잖아요. AD 2018년. 오늘이 지금 8월달인데 8월 19일이죠. 이때쯤에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오셨는데 똑같아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책망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설명하죠. 죄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하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죄인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면 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받을 생각들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뭐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이렇게 그 믿음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겁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여러 가지의 만남 속에서 이것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법, 재판장이신 그분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법을 우리가 볼 때 이 율법이라는 자체가 율법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 속에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양심의 법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로마서 5장에서 이 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아담부터 어디까지요? 모세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예요. 20장에서 법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여겼다 안 여겼다? 죄를 안 여겼다 그랬어요. 왜?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는 상태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딱 주어지는 순간부터,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양심의 법 속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담 하와 사건, 뱀의 자식과 여자의 후손의 사건, 그리고는 카인과 아벨 사건, 또 방주 사건, 그렇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쭉 해서 출애굽 사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건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양심의 법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모른다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여기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 또 죄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무슨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인인지를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율법이 시작됩니다. 그 율법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느냐? 율법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끝날 때까지 여기에요. 여기 율법이라니까.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단지 율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와가지고 했는데, 믿음의 법은 어디에 속하냐? 어디까지 속하냐? 믿음의 법은 예수님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이 30살부터 3년 반 동안 물세례 성령세를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네, 3년 반 동안에요. 예수님이 1살부터 믿음의 법을 선포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율법 생활했어요. 율법 생활하고 한때, 두때, 반때. 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3년 반 동안 전한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법이 이 엄청난 4,000년 이상을 오는 것을 완성시켜버려서 안 시켜버렸어요. 그럼 완성시킨 이 십자가가요. 이 십자가가 유기죽고 여기 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백보다 심판대 이미 끝난 거예요. 백보다 심판대 끝났다니까요. 완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거 책망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이 이때부터 여기서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만약에 10년 전에 믿었어. 10년 전에 믿었으면 내가 유기적으로 여기 살았어 안 살았어요? 그 심판이 끝났다니까. 나의 세상 삶 속에서 움직이는 육적인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으로 제대로만 살아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제대로 살아가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그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믿음의 선진들한테. 예수 믿고 처음 첫사랑 때는 말씀을 통달한 자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시작이 되면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무르익어 가는 상태에서 깨달고 이렇게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알게 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제 멋대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면, 딱 법을 비춰보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인지를 알아야 이 재판장에 섰을 때 주님이 해결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라고. 이때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십자가 사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왜? 한번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새벽기도 나가서 무릎 꿇고 보혈의 피로 다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에 걸립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다시 끄집어내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결과가 되죠. 누구 죄 때문에? 자기가 알량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김집사가 하면 또 내려오셔야 되고 박건사가 하면 또 내려오셔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이. 이런 못된 짓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 논장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의 법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십자가 사건의 이 법을 한번 효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베레시트예요. 이게 천지 창조 완성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본인이 하나님처럼 살아나놓고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지은 죄를 새벽기도 하면서 무슨 작전기도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용서해달라면 위에서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다 용서했단다. 너가 믿은 지 10년 전에 내가 다 용서했다. 다시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요. 히브리서 6장부터 쭉 말씀이 로마서부터 쭉 나와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교제하면서 알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십자가 사건 법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나를 재판합니다. 말씀이 나를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판장을 보시라고. 재판장을 보시면 이렇게 읽습니다. 양심의 법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무슨 법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그리고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야 이렇게 무슨 법으로 넘어가냐면 인의 법으로 넘어간다니까. 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총 전체 몇 개죠? 양심의 법, 율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쭉 읽어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무슨 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래.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쯤에 끼어 있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쯤 끼어 있겠어요? 율법에? 어디 끼어 있냐면 여기 끼어 있어요. 이 율법하고 믿음의 법 있죠.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와야 돼? 믿음의 법으로 넘어와야 된다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의문의 법이라고도 의문의 법.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의문의 법은 여기서 여기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율법 시대니까. 율법 시대에서 원래는 여기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그려보자고요. 여기를 그리면 이게 땅이면 이게 땅이에요.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내가 7명을 그려놓을게. 7명. 7명이 완전수니까 그러면 숫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에 설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느냐?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으면 전부 다 독방 아니면 합방에 있다니까. 교도소 안에. 이 교도소 담벼락이란 말이죠. 그럼 인간의 힘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넘을 수 없죠?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의문의 법이라고 해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의문의 법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2장부터 로마서 7장부터 보면은 의문의 법은 의문은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성경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두루마리 책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말씀을 교제할 때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그래야지 백부자 심판대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양심의 법,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믿음의 법 사이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의문의 법이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만 여러분이 청사진으로 딱 해놓으면 이제 말씀을 내가 탁탁탁 짚어주면 그 말씀은 다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청사진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딱 들어와 있어야 이때부터 말씀이 삭삭삭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의문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인간이 못 넘어와요. 근데 이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2장에서 막힌 담을 헐었다고 그랬어요.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서 안 나왔어요? 자유함을 얻었죠. 그럼 자유함을 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있어 믿음을 믿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믿음을 넘어왔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가야 된다니까.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가야 돼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다 넘어왔어요. 어디로? 우르르 다 넘어왔어. 다 넘어왔다 다시. 다 넘어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다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넘어왔는데 여기서 넘어왔어요.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끼어있다니까요. 여기 중에 여러분들 끼어있어요. 끼어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로 넘어오는 것이 여기에 믿음이면 여기 행함이거든요. 여기 믿음 행함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그대로 잘 오면 넘어오는데 말씀대로 제대로 못 오니까 누리기 섞이고 사람의 계명이 섞여 보니까 못 넘어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거만한 교도소 담이 있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 그 다음 예수님, 이 모세오경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법, 사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이 성령시대의 계시록까지 바울 13권까지 다 섞여 있는 말씀 있죠? 네. 이런 성령의 말씀, 그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다가 누룩이 섞여가지고 법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누룩이 섞인 비빔밥이 된 상태로 행함으로 갈 것을 다 가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나온 자들은 예수님이 못 무너뜨려요. 이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라고 스스로.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세 개가 있네? 여기에다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율법까지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담은 말이에요. 이 담은 이것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허상이라니까, 허상.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뭐라고요? 허상이란 것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가다 보면 전부 다 어둠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어둠으로. 그럼 어둠은, 컴컴한 어둠은 전기불만 키면 물러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확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부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꽁꽁 묶여있어요. 자기 율법까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종교법까지. 무슨 법요? 종교법, 교리, 교파 이런 쪽으로 다 묶여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이것은 있잖아요. 자동으로 물러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넘어온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많은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영생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러는데 나왔는데 왜 행함으로 못 가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발 뛰다니까. 그럼 계속 이러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것마저 뛰어야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데 이거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있다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예수 안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어와야 되는데 예수 안에 다 갇혀있다니까요. 갇혀있는데 뭐 때문에? 이 말씀들, 이것과 여기에 움직여 나가는 이것들을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요? 종교법까지. 거기다가 자기 율법까지. 그리고요, 또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중간기라 그러잖아요. 신학적으로 중간기라 그러죠. 중간기라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예요. 이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단은 뭐예요? 요 사이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사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스본 왕조,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마카비 혁명 때 함무라비라는 법전이 있어요. 무슨 법전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상태가 로마 때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세상법으로, 하늘의 법을 세상법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육법전서예요. 육법전서. 그럼 육법전서는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세상법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법. 그러니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 마음판에서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정확히 깨달지 못하면 교회 전체로 형성되어 있는, 신학교 전체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라고 그러는데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의 법으로 넘어왔어.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의 법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알면서 재판장이라는 상태를 깨달을 때 이 재판장이라는 자체는 이 밑에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그 중에 우두머리를 세상적으로는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 백부자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완성된 법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백부자 심판대가 있다니까요? 그럼 백부자 심판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요 부분을 이렇게 내가 옆으로 돌려볼게요. 이 부분을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 몸에 하나님 성전 맞습니까? 내 몸에 하나님 성전 맞죠? 네, 성전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이분이 재판장이에요. 이분이 재판장이라니까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이 죄인입니다. 그럼 이것이 재판장의 형태로 이렇게 판사들이 앉아있겠죠? 판사들이 앉아있어요. 판사들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재판장이시니까 판사들이 앉아있으면 이 죄인 옆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또 죄인 옆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죄인 옆에는 또 증인이 있어요.
방청객이다. 이게 내 안에서 이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죄인인지 깨달으면,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 사람이죠. 성령시대 사람인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죄인이 있으면, 율법에 걸린 죄인이 있으면, 율법에 걸린 죄인이 있죠? 간음하든지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하면, 정의를 몇 명 세워야 돼요? 세 명 세워야 됩니다. 두세 명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 법은, 지금 여기 오면은, 저거하고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김보미 사명자님,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았다면 재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뭘 세워야 돼요? 두세 정인을 세워야 돼요. 두세 정인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두세 정인을 세워야 돼요. 눈으로 보이게끔. 이 법정 재판에도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 법정 재판에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영적 재판은 두세 정인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두세 정인을 세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 알았습니까? 이분이 첫 번째 죄인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보내서 안 보냈어요. 십자가 사건 우리 다 하신다니까. 두 번째 죄인이에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 보내서 안 보냈어요. 이 두세 정인이 감찰하고 계신다니까. 이분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루마리 책 말씀 있죠? 말씀. 이분이 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지으라 짓지 마라. 여러분이 회개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씀을 따라서 깨달아 보면 내가 죄인 걸 깨달으면 무슨 죄를 지냐 알 거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니까. 마태복음 11장과 18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두세 정인이 모여 내 이름을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것을 어디서 풀어라? 이 땅에서 풀어라. 그래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주기도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세 정의를 세워야 된다니까. 세워야 되는데 인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신 그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죄인이면 무릎을 꿇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건드린다니까. 말씀을 건드리면 뭐가 진행이 됩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실제 상황으로 재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역할은 만약에 여러분들 죄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자꾸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변호사는 빼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라니까. 말씀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 말씀이 누룩이 섞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게 되면 정지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 회복이 되면 저것은 그리스도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안 오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인을 만들려고 의인 만들려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고 안다면 검사 따라가겠어요? 변호사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판이 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재판에서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재판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예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을 보게 되면 1장 2장에서 벌써 뭐가 이루어지느냐?
거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검사 역할을 한다니까. 사단은 계속 욥을 어디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변호사 역할을 해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욥이 죄인 입장에서 잘 깨달아 못 깨달아요. 얼마나 송사 문제 소송을 변론을 합니까? 어디까지? 37장까지 엄청난 증인들과 친구 3명 있죠? 엘리후까지 계속 재판을 벌이고 있다니까.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기서 38장에 탁 욥 앞에 폭풍처럼 오셔가지고 이 욥에게 뭐라 그러시면 압니까? 이 죄인 욥아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그리고는 계속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늘에 준성을 띄울 때 어디 있었느냐? 너가 땅에 넓이를 아느냐? 바다의 깊이를 아느냐? 땅의 티끌을 네가 대빵으로 되어가지고 몇 대인 줄 아느냐? 땅의 물을 너가 들통으로 이렇게 퍼내가지고 몇 통인 줄 아느냐? 너가 악을 아느냐? 암사슴을 아느냐? 하마를 아느냐? 계속 천지 창조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만물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안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법대로 살게끔 해놨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영혼 몸을 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두 주인을 섬깁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재판하는 실제 상황이 여러분의 유기신배 안에 와닿아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재판장이시랍니까? 재판장. 그리고 우리는 이분께 매달려야 돼요. 이분께 매달려서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회복이 돼야 되지. 죽어버리면, 믿다가 죽어버리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나의 안에서 사랑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이 말씀이 즉 이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 두루마리, 하늘 두루마리, 하늘 두루마리예요. 하늘 두루마리. 해달별 안에 하늘 두루마리 여기다가 말씀으로 지어서 법으로 다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계속 만물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해달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계속 그러죠. 근데 그것을 그냥 낭만적으로만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는 태양한테 복 받으려고 이렇게 세월이 마지막 연도가 가면 그 년이 가면 다음 년이 오죠. 이렇게 움직여 나온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해달별 안에 하늘의 법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하늘 두루마리라니까요. 찬송가 404장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해놓은 것은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보고. 그래서 해달별의 상급을 받으라 이거예요. 고전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 두루마리는 사탄도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지울 수 없어요. 뽀갤 수가 없다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아가지고 그 법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 하늘 두루마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형선고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거 물론 히브리어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해서
에레츠 샤마임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에트든 페이트든 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페니키아어 수많은 언어들이 많습니다. 도움은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준 한글 안에 영적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 한 권에서 완전한 이 말씀의 뜻만 알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것을,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법을 갖다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모르면 무슨 선거요? 사형선. 그럼 지금 이 상태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지만, 계시록 11장쯤에 서 있지만, 저 천지 창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있는 저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무슨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럼 사형 선고라면 곧 사형한다고 해서 6개월 기간 주면 6개월 안에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께서 6개월 안에 이 말씀이잖아요. 이 법을 우리가 다 알면은 살려준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교제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말씀을 교제하면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살아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하는 권세까지 준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그럼 모르고 멍멍하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펼쳐놓고 이런 과정을 알았다면 회복의 단계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한 발 뛰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늘의 법에 대해서 크게 큰 잣대로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이분은 재판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복이 되면 재판장 밑에 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이것을 일명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렇게 오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따로따로. 왕, 제사장, 선지자 따로 있죠. 모세는 선지자, 아론은 제사장, 왕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하늘의 법을 줘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늘의 법을 줘가지고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해가지고 어디를? 열방을 향해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하늘의 법을 주었다면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믿음의 시간에 받았어요. 받았으면 정의 역할을 하면 죄인이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 심판을 해야 돼. 의인이 되고 난 뒤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날아가가지고 깨달은 죄인들한테 팍 말씀이 심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그 부흥의 물결이 여러분의 손안에서 나팔이 되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심판하는 것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베드로, 바울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역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좀 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집중해보죠.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 법은 어디만 있습니까? 법은 어디만 있습니까? 여기만 있다고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뭐가 있다고요? 하늘 법이 있다니. 하늘 법이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다고.
창세기에는 1번부터 3번, 출애굽기에는 4번부터 114번, 레위기는 115부터 361번, 민수기는 362부터 413번, 신명기는 414부터 614. 이렇게 이 안에 법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거 신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만들어 놨지만 이걸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종교 지도자분이 됐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다 알아도, 신학자들 다 알아도 여기는 표적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아는데 여기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딱 단어가 있어요. 뭘?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있다니까.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알아야 이 재판이 어떻게 되고 말씀이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저걸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1.1에게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저것을 아예 등한시하고 있을까요? 저것을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놀랍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나의 죄가 발견돼요. 그리고 발견되고 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회복을 해서 영혼 몸이 어떻게 깨끗해지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쪽으로 눈을 들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법입니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왕정시대의 사람들이 잘 사냐 못 사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간증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니까요. 이 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불순종해야 되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거예요. 그럼 이 법을 완성시키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법 아래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어. 저기 있는 거라고. 저것을 예수님이 몸소 행함으로 완성시킨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 넘어오면 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저 법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되려면 저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저 법이 나의 지표가 되고 나의 인도함이 돼가지고,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신학자들이 다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귀를 다 가려놓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대로 살았다면 저거 알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데 100% 전부 다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그 정욕대로 살지 마라. 옛날 그 육대로 영적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지 않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재판장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명기 1장으로 가고 있어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에 가면 신명기 1장 말씀에 가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이니라. 이게요 613가지 법 중에서 414번 415번 쪽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도를 만나죠. 이도를 만날 때 이도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을 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해 놨어요. 그러니까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재판하는 판사를 준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재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판 받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법을 알아야 재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또 볼게요. 16장에 보면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재판장,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요. 재판할 때는 공의와 공평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10편 75편에 10편 68편부터 볼게요. 68편부터 10편 68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말씀들을 주먹에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저하고 접하시는 분들은 이 상당히 힘이 좀 들어요. 왜? 성경 말씀을 자꾸 찾아야 되니까. 그래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주먹에 손으로 만져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야 되거든요. 10편 65편에 보게 되면 68편에 보게 되면 68편 5절 봅니다.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뭐라고요? 재판장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고아예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여러분 과부라니까 신랑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과부 아니에요. 네. 그 재판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10편 이 7편에 볼게요. 7편 10편 7편에 볼게요. 10편 7편 11절에 봅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10편 7편 이 정도만 여러분 마음속에 교제가 되어도 이제 말씀이 자꾸 살이 붙으면 점점 좋아져요. 9절 10절 11절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번역이 잘못됐어요. 분노가 아니에요. 질투입니다. 질투는 미워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머지 설명이 있는데 10편 75편에 볼게요. 75편에 보면 75편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려운 재판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놨어요. 10편 75편에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니 등등등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이사야서 33장에 보면 17절부터 쭉 말씀을 24절까지 보시는데 그 중에 22절만 볼게요. 22절 보면 22절 이사야서 33장 22절 자, 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하늘의 국문으로 다스리시면서 공의와 공평하게 심판하셔서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는 보응에 보응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언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국문으로 다스립니다. 알겠죠?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국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하게 이게 다 단어입니다. 단어. 우리가 판사 검사 되려면 그 법에 대한 단어들이 다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국문, 공의, 공평, 그 다음에 보응, 이런 단어들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재판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왕이 있잖아요. 다윗왕이 사무엘상으로 가볼까요? 다윗왕이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사무엘상 24장으로 갑니다. 다윗왕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다윗왕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죠. 합한 자죠. 다윗왕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과 그 주변에 사람들을 놓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13절부터 볼게요. 옛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나타났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서 1절 8절에서 어르신 재판장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해야 되죠. 다윗의 마음처럼. 지금 여러분 자신도 이 고난과 고통과 역정이 있어요. 또 내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사리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이런 의문의 법에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으면 이 의문의 법이란 자체가 나 자신의 안에 말씀이 와 계신 그 말씀이 교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할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러면 개자씨만 하죠. 이것이 그 들어오는 과정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회오리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해서 팍 꽂혀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법이 어마어마한 그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거 말고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책을 써서 땅에서 하늘까지 채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한대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말씀이 위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랑의 법이, 하늘 법이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쑥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에너지가 강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것이 말씀이고 마음에 믿어서 깨달아지면 유기신비 하나님이 새겨졌죠.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중심이 뜨거우니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될 때 이것이 있잖아요. 안에서 다시 뭐처럼 효리 바람이 반대를 생각하니까 막 여기서 나와 안 나와요? 이렇게 막 나갈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법, 그 어르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그 하나님의 귀한 육의 신비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오늘 밤에는 내 귀에 인을 치시고 아침에는 학자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교제하며 하늘의 사랑의 법을 전달할 때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마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움직이는 공동체 위에 온 세상 온누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전에 일부러 자발적으로 책에다가 이렇게 나도 감동들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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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감동